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니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오고 있음을 보고 깨달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야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됩니다. 그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 그들이 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건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산다라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으로 육신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살아간다는 삶이 혹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할지 혹은 생존해내야 할지 견뎌내야 될지 버텨내야 할지 그런 정도의 차원을 놓고 말하는 살아야 되겠다 혹은 살아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굳이 믿어야 될 이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한 삶, 그런 것을 위한 생명 얻음이 아닌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맹세 안에 담아놓은 진짜 생명, 진짜 그 생명을 가짐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그 약속을 듣게 된 이후로부터 그런데 그 생명이 내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게 아직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갖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고 살아나지 못하고 영생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가져야겠습니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보내어 주시고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쭉 하나하나 듣고 살펴보게 되면 그 모든 것에는 전부 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하게 되어 있지 그리스도 예수를 넘어서 그 밖에서 혹은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항상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얻어서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그 빛을 통하여 반드시 들추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두움인 우리에게 비쳤다라고 말하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빛을 갖고 있지 못하여 그 빛을 통하여서만, 빛의 도움을 통하여 발견하여 알아봐야 할 생명인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는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어두움이 바로 우리였던 것을 성경은 빛과 어두움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런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빛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빛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등불로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그릇으로 덮어버린다거나 그럼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둔다고 말하죠.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그럼 빛이 비춰줘야 된다는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빛은 꺼져버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어둡게 더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은 어둠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들이 등경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거라는 거예요. 빛이 바로 자기들을 비출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어둠에 비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빛을 보기 위하여 그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우리의 눈에 담아 비로소 우리가 맹인해서 눈을 뜬 자가 되어 그 빛으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의 안에, 그의 말씀 안에, 그가 가르치신 모든 것 안에, 그가 행하신 모든 표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것들로 충만하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먼저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고 그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드디어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위에 절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우리가 그 빛을 갖게 되면 그 빛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돼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빛과 생명이 결국은 같은 것인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집에다 누가 등잔불을 켜거나, 옛날엔 등이나 촛불이나 이런 불을 켜는 거니까요. 그거를 좀 높은 데 이렇게 등경 위에 올려놔서 주변 사방 그 방 안을 혹은 집안 안을 이렇게 밝혀 비춰야 사람들이 들어올 때 편하게 들어오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 보고 그 안에서 뭐 움직이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당연한 것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지 등경 위에 두지 않더냐? 그 등잔대로 올려놓은 등잔 받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더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 이유 때문 아니더냐? 맞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야 누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누가 등불을 켜놓고는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누가 등불을 켜놓고서는 그를 평상 의자 탁자 이런 밑으로 소파 밑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겠죠. 실제 삶에서는, 육의 삶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그 삶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육으로는 밝을 수는 있으나 영으로는 어두운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로 한 거예요. 그걸 영적 어두운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테죠. 누가 불을 그렇게 켜놓고 덮어버리고 하는 일은 없겠죠.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비유였고, 그런데 너희들이 실상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빛은 난데, 나를 너희들을 비추게 하여 너희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게 하는 빛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게 해 주도록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영접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릇으로 덮는 것과 평상 아래 둔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볼 수 있는 빛을 갖고 있지 못해.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방에서는 빛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떠도 어떤 물건을, 어떤 사물을 감지하고 인식해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러냐? 여러분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지으신 이유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 깜깜하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물을 볼 수 없으나,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조그만 희미한 불빛이라도 그 빛을 여러분 눈이 흡수하여 빨아들여가지고 그 빛으로 사물,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이라는 나를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그 빛을 내 안으로, 내 눈 안으로, 마음 안으로 영접해 들여오게 되면 그가 내 안에서 당신이라는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버려 주시고요. 그리고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생명이다. 그 생명이 들추어져 보여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빛을 가진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진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그 세상을 뭘 다시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여러분이 드디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하면 그거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밖에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어떻게 되면 그 등잔대를, 등불을 그릇 위에 덮어버리거나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온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맨눈으로는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으로 모든 걸 인식해서 뭘 배우고 살아가고 경험하죠. 그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갖게 된 이해, 지식, 깨달은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발견되지 않도록 당신이 이 보이는 것 안에 계시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빛인 그리스도로만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궈놓은 거예요. 모든 걸. 이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도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가질 길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 안에 담아놓으신 빛과 생명을 통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나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맞잖아. 이거는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어딜 만물을 보고 뭘 다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정해야죠. 쉽게. 이거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안 보이네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래 맞아. 너의 그 눈으로 봐서는 내가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놨으니 그 준비해 놓은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듣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 숨겨놓고 감춰놓으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도록,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 그 빛으로만 볼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빛, 생명을 주는 말씀, 빛을 주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군요. 그러니 내 눈 갖고 안 되니 내 눈 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로 안 되니 나는 죽어야 되겠네요. 그걸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번의 죽음, 이것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첫째 부활이 그들 가운데, 부활은 살아남,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만 생명의 빛이 비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맞아, 나는 그런 자구나, 무익한 자구나라는 걸 철저히 알고 그 앞에서 엎드린 그 겸손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시려고 이 보이는 것, 들추어진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다. 이 들추어져 있는, 이 보여지는 것은 진짜 전부가 아니야. 이것은 앞으로 장차 드러나야 할, 감추어졌으나 장차 알려져야 할, 장차 다 너희에게 나타나야 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잠시 보도록만 하신 것이고, 보았으나 못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 보고 있으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만 내가 찾아갈 거야. 그들만 빛을 영접하게 되지, 그때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부 다 드러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가지고 신음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이는 걸 가지고 보았다 이러지 않고 저걸 가지고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시인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삼가하라. 이때 삼가라가 블레포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다시금 삼가라, 보다, 이런 모든 말은 전부 다 블레포로 썼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블레포는 여러분에 걸쳐서 들으셨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님을 말하는, 주님의 빛으로만 봐야 하는 것,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 너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하라. 다시 잘 살펴보아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이미 나는 다 있어, 나는 이미 다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것과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뭘 하냐?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신앙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봤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또 블레프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본문에서 지금 은밀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은밀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감추어졌다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 크룹토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은밀하다, 감춰졌다, 그 말은 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덮여졌다,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안의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겉의 것만 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피적인 세상만 봤다라는 거예요. 문자로 할 때 이 문자인 율법이라는 문자만 봤다라는 거예요. 조문만 봤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항목, 1계명, 2계명 이런 조문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뭔가 그분에게 보상해 드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무슨 상? 첫 번째 주신 이 온 만물과 첫 번째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1차적으로 준, 우리 모든 인류에게 1차적으로 준 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달란트 비율은 이게 5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준 게 이걸 가지고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덮여진 것 안에 있는 은밀한 거 감춰진 그 또 다른 5 이 같아야 되거든요. 둘이 똑같이. 이거를 발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걸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한다? 하나님 보내신 당신의 아들 빛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겠다. 그러니 어둠의 눈으로 그냥 보았다. 그 어둠의 눈으로 보는 게 뭐냐? 보이는 껍데기 표피적인 이 눈의 세상에 드러나는 것, 이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상만 받은 자들이다. 그걸 가지고 두 번째 거인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보질 못했다. 그리고는 그들이 구제한다고 하는 걸 보니 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은밀한 것, 그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받아야 이게 구제가 되는 건데,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질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야만이 그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은 겉에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실 거야 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 안에 담겨있는 것, 그 감추어진 게 뭔지를 알았어. 하나님의 속뜻과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 그걸 가지고 드디어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때에만이 갚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갚아주시려고 하는, 넘겨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드디어 그들에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 어둠이에요, 내 눈으로는 못 봐요 하나님 라고 고백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금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6절 이하에서 17절, 16절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러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또 갚아주신다네. 그 감추어져 있는, 덮여져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져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금식이라 했잖아요.
보이는 걸 먹는 걸 끝내고 보이지 않는 걸 먹기 시작해야 되는 게 진짜 금식. 그래서 보이는 건 내가 먹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걸 먹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선언, 영원하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펼쳐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진짜 먹어야 될 거는 이젠 그거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금식하고 저것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확연히 대조하여 우리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8절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라고 말씀한 거예요.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셔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갖게 됐어요. 이걸 갖고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뭘 갖고 있는 거기? 있는 자죠. 하나님이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 빛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온전한 양식이 있는 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 기도가 있는 자, 온전한 그 안의 것을 갖고 구제해낼 수 있는 자,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점점점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안의 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겉의 것만 갖고 있는 자, 이들이 없는 자예요. 사실은 반쪽만 갖고 있는 거죠. 온전히 다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결국 자기의 수고와 애씀으로 바닥날 거다,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한 달란트만 떨렁 들고 들어왔잖아요. 겉에 것만 그냥 여전히 또 갖고만 있었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인 은밀한 것을 갖고 오질 못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접하지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그걸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줘버리는 일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놓고 바리새인 등등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보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 겉의 것만 갖고 하는 것, 이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 안에 넣어주려고 하는 소위 누룩과 같은 것. 누룩은 술을 빚거나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 때 그 안에 조금만 넣어줘도 뭔 큰 일을 이루어내게 하잖아요. 부풀리게 하고. 마찬가지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하고 자기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빛, 이게 사람들의 빛인데 그 인간의 빛을 사람들에게 막 주려고 하는 걸 누룩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겉과 안의 것이 일치되지 못한 것, 그게 외식이잖아요. 그 안의 것을 온전히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밀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알게 되지 못하니 겉의 것만 갖고 있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서로 다른 상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결국은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한때 알지 못하고 말했던 모든 것,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다 들려지게 될 거고, 한때는 골방, 그것도 어두운 갇혀있는 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던 모든 말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확연히 들려줄 수 있는 말로 선포되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감춰진 모든 것,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안에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추어져 버려져 있는 그 상태의 하나님을, 생명을, 빛을 들춰내려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보지를 않고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오실 그 예수님을 들어오시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걸 안 사람들은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죽는 거, 더불어 죽는 거,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는요,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그 뜰에 붙잡혀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 막 부인하고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완전히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 말은 뭐겠어요? 나 어디 가서 숨어서 내가 뭐 찌질이도 아니고 내가 겁쟁이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숨어서 말한 적이 있었더냐? 내가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곳 나를 찾는 어디에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드러내기 위해 온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는, 너희들의 눈에선 여전히 감춰져 있고 너희들의 눈에선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거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들춰져 왔잖아,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왔잖아. 하나님이 당신을 들춰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그 나를 너희들이 영접할 때 하나님 너희들에게 계시되어 들추어져 보여지게 하려고 한 것 아니었더냐? 그게 내가 한 일이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들춰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안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들춰내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들춰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세상의 빛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크룹트예요. 은밀하게 오늘 감추어진 것. 오히려 너희들이 더 감추고 있었잖아. 너희들의 교리와 율법과 너희들의 전통과 사상과 등등의 것으로 너희들이 점점점 두껍게 그냥 벙커처럼 만들어 덮어버렸었잖아.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토기 안에 덮어버렸잖아. 오히려 그릇이 이렇게 온전히 앉아가지고 그 위에 등불이 올려져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은밀하게는 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뭐 비밀 결사 조직 만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감춰진 모든 것을 너희들의 눈에는 감춰졌던 그 하나님을 내가 들추어 보여주려고 왔던 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아직도 묻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도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지금도 묻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의 것만 여전히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누룩에 전염되어 누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 겉에 있는, 왜 할례를 하라고 하냐, 왜 율법에 제사회가 뭐 이런 게 왜 있는 거냐, 절기는 왜 있는 거냐, 이런 겉의 것,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 안에 담아놓은 것은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로마서 2장 28, 9절 마지막 두 절에서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정말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럼 표면적 육신의 할례만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이게 크룹토입니다. 이면적, 오늘 드러나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감추어진 것까지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들에게는 전부 다 마음이 찢어지는 완전히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이에요. 내 마음, 바리새인들이 넣어준 그 누룩이 창궐하게 막 번져나가고 있고 부풀어지고 있는 그 마음은 완전히 할례를 받고 찢어져 버리고 죽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마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들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드디어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릇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스키우스라는 말인데 그 그릇이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톡이잖아요. 우리로 그 빛을 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 육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비춰주도록 우리 안으로 그 빛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다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납니다. 육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당신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어두운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을 보배라고 하네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배라고 해요. 질그릇 질그릇 톡인 내가 이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 감춰진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내가 갖게 되었네. 그 빛을 갖게 되어 내가 소경이 아니네, 맹인이 아니네, 난 이제 보는 자 될 수 있게 되었네. 그러니 그걸 진짜 보기 시작하니 이 보이는 것들 진짜 보아할 그것을 딱 보게 되니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을 아무리 우겨싸고 위협을 하고 혹은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고단케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궁극의 극단적인 어떤 마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들로 이제는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되는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게 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바울같이 나도 그런 하나님의 성도이네, 내가 그런데 보니 이 바울이란 사람도 그러네, 그럼 바울과 나는 다 하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등불이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그러니 그 등불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더냐? 나는 못 봅니다라고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못 봅니다라고 시인한 사람. 이 눈으로 제가 어떻게 봐요? 그래서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만나게 된 빛, 보게 된 빛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빛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있으라 해서 비춰줬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보니 그 빛은 하나님이시라서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 여러분 안에 계시라,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역사. 이거를 성도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 내 안에 이렇게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드디어 사귀게 되는 거고요. 깊은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성도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보내어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을 들춰내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살지 않아요. 어두움에 살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다시 봐야만 온전히 그 빛이 비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을 등불로 지금 표현했어요. 날이 새어 새벽이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러니 그 등불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이라는 나에게 비춰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연히 들춰내시는 그 영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표피적인 문자주의의 해석만 내게 되고 삶의 인생의 세상에 적용하는 수준에서만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등불,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등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게 되죠. 그때 그들은 더 받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안타깝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등불이란 나를 켜서 너희들 안에 두어라. 그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빛이신 하나님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시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종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게 이 같은 역사가 쉼없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